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여전히 진리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뜻을 실현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더해 줍니다. 성령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혜만으로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는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성령의 능력은 단지 그 시대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그렇게 삶을 이 땅에서 여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 이상의 깊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성령님이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능력을 공급하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을 그리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리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 걸어간다면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단지 외적인 변화나 물질적인 해방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과 자유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말씀은 단순히 그 과거의 예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아 숨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속의 사역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나 물질적인 해방에 그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절망에, 억압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물리적 구호를 제공하는 말뿐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삶의 깊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억압을 단순히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영적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억압된 영혼의 상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해방은 잠시의 위로와 행복을 줄 수가 있지요. 영적 자유는 우리 삶에서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구속 계획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우리 삶에서 실현해 나갈 때 그 구속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관계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능력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삶에서 영적 자유를 온전히 경험하고 자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내 주변에 억눌린 이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닫는 바로 그것이 거기까지가 구속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속하면 나를 구원하심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행해지느냐까지가 구원의 완성 단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속받은 성도 여러분, 구속받은 이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추동하고 움직이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그 단맛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받은 이후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고 내 이웃과 공동체 그 자유를 나누는 삶을 살 때 복음은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적 실천에 그치지 않도록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전하신 구속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고 저와 신앙인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진행형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살아있는 진리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지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그분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일상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큐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하고 그 등불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 깊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영성의 샘 또한 그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 영성가들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응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응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히 의례적이거나 예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영성가들의 신앙의 깊이는 바로 이런 실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응하고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어떻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지식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에게 응하고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이끌어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사역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여서 열매 맺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